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9월의 둘째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과 산불, 코로나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이며 사도행전에 등장한 최초의 기적을 기록한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2000년 전 임하셨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영적인 불구자이며 영적인 안전뱅이이며 또 영적인 거린이라는 것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임하셔서 생명이시며 부활이시며 또 구원이시며 능력이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 바로 나의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입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라는 미국의 길거리에 노숙자들과 거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단 하루도 그들을 만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대형 상가나 쇼핑몰이 위치한 입출구에는 종이박스, 조각에다가 homeless, hungry, any help 같은 사연을 들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막연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을 보자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드는 생각은 저들은 어쩌다가 혹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종이 조각을 들고 이 위험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기약 없는 도움만을 기다린 채 서 있게 된 걸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사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옛 속담에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 혹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런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한 기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 뜰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바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경건하게 관례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이렇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라고 내려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만 했는데 미문, The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이 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왕 헤롯이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은 크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여 날마다 이 미문으로 날라져서 그 문 입구에 앉아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의 소망이라고는 오로지 그날 얻을 동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던 장애,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받게 되었다고 믿어지던 장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장애를 가졌던 그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을 때 나이가 대략 40세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40이 되던 해까지 그 40년 동안 그는 날마다 이 미문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날려지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는 것을요.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스스로 기동도 못한 채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죽지 못해서 죽는 것만 못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날 하루 만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 길을 다닌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습관대로 기도를 위하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린도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하루 이틀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유독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를 집중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하자 그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의 관심은 동전 몇 입이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를 향한 베드로의 선언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거리는 자신이 걸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희망해 보지 못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을 치료하고 구원할 예수가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전부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돈도 있고 그분들을 도울 능력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를 고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LA 인근의 교회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분이 저희 교회 이웃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Y 모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그분과 함께 한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에도 제가 그분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은 이곳 LA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교회 행사와 연합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식사를 해결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연세에 가족도 없으시고 거처도 마땅치 않으셔서 식사 해결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고아로 자라셔서 가족이 없으시고 이곳에서 뇌를 포함한 여러 곳에 메이저 서저리를 하셔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사시는 장애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참 천진난만하시고 아무것도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들어보면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위 성도님들이 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행사와 집회에서 나름대로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땠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안전뱅이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을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지나다니면서 하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언젠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중풍으로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가 고침받은 일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그 이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던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백성을 기만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이름, 성전을 들고 나던 사람들이 수없이 이야기하던 그 이름, 그렇게도 수없이 무심결에 귓가를 흘러가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순간 그는 눈앞에서 다시 한번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 사람과 그 이름은 그래서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대단하면 그 이름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이름도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것에 또 친히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바로 너희 중에 있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거나 혹은 걸었다 해도 넘어질 듯 절뚝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상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7절로 10절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베드로의 내어민 손길, 이 몸짓은 어린 아이와 같고 어쩌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을 안전뱅이의 믿음에 인정 많은 조력자처럼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뱅이의 무력함의 마지막 순간과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첫 순간 사이의 매우 짧은 틈을 이어주는 도움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장면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손잡아 일으킴을 받아야 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손을 내어 밀자 안전뱅이의 발뿐만 아니라 발목까지도 힘을 얻어서 서서 걷고 뛰고 그래서 평생 바라만 보며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임하자 그 순간 그는 발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그의 힘줄과 모든 근육과 인대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그는
벌떡 일어서고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씩 발을 떼다가 기쁨에 겨워 감격과 함께 깡총깡총 뛰기 시작했습니다. 늘어지고 연약한 힘줄과 근육에 비로소 활력이 생기고 그 근육들이 강하게 되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성전 문을 넘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안전뱅이의 모습,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시간, 제9시 오후 3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 문을 넘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배자로 가득 차 있던 그 성전 미문 안쪽에서 바로 이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의 육체뿐 아니라 이 안전뱅이처럼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일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이 안전뱅이처럼, 나음을 받았던 이 안전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은과 금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일어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영적 안전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력하게 되었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선을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영적인 거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이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 파산 상태의 거지입니다. 또한 인간은 비참합니다. 이 안전뱅이 병자는 누군가가 그를 메고 와서 거기다가 앉혀 주어야만 그나마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작 게다가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그는 치료, 회복, 구원, 영생이 아닌 그저 무엇을 얻을까라는 시선으로 동전 몇 입만을 받을까 하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작 동젓 몇 입과 먹을 것만을 구할 뿐 자기 자신에게 진짜로 필요한 구원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이 안전뱅이처럼 무능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뱅이가 모든 무능과 파산과 비참의 원인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서 잘 성장하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 본당과 친교실, 식당 사이에 이 잔디밭 한가운데서 기름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 유전이 발견되면서 교회는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이 유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교인들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직원회가, 사무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즉, 이 유전은, 기름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회의 주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인데, 결국 회의 결과 이 유전이 발견되기까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다음 주일부터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 신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1인당 돌아갈 유전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하자면 교회는 결국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대신에 은과 금을 선택함으로 불행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붙잡음으로 우리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삶이 내 삶 가운데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40평생을 그의 앞에 떨어질 동전만을 바라보며 구걸하며 살았던 안전뱅이와 같은 비참한 삶을 혹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혹 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절대절명의 영적 파산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죄인이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통하여 삶을 통하여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도 그에게 임하였던 구원과 영생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